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경책은 부활의 책입니다. 부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 전에 어떻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죽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게 있다. 이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책은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은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죽어가는 인생이 있고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고통, 고난,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참 죽어가고 있구나 또는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살아나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를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죽는다는 거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먼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죽는 거고 세 번째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고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살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거 이제 부활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광야로 올라와요. 광야로 올라오고 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이제 우리 인생 여정이다,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 같은 생활이 있고 광야 같은 생활이 있고 가나안 땅 같은 생활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3일 길을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에 이제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며칠 길을 갔다 그래요? 3일 길을 갔다고 써 있습니다. 3일 길을 갔다는 것을 일부러 왜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과 같아서 3일 길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괜히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요. 성경에 괜히 3일 만에 부활하시겠느냐고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런 3일 길을 인생은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3일 길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애굽, 광야, 가나안 요것만 얘기하니까 그것만 3일 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생각을 그것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가 있죠. 광야에 보면은 뭐를 이렇게 지어놓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죠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지어놓고 예배했는데 그 성막이 몇 칸으로 되어 있나요? 3칸으로 되어 있어요. 왜 3칸으로 만들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왜 세 칸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의 인생 여정이 3일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것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니까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분명히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역시 순종함으로써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은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헤어지게 됐을까요? 둘이 이제 따로 가출해가지고 사는 그런 헤어진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날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양을 하나님이 잡아놓고 그 양을 하나님이 이삭 대신해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날 이삭은 사실 제단에 이렇게 묶여서 올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은 둘이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둘 다 이제는 친구요 형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 영원히 결별하게 됐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태어난 모든 관계가 그날 끝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간적으로 태어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부터 이삭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삭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등장하지 않죠.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면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이삭의 시대가 끝나면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최사무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늘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냐면 역시 며칠 길이다. 3일 길이다. 인생은 모두 다 3일 길이다. 3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3일 길이라는 거죠. 자, 참 우연이 아니죠. 성경에 참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성막도 몇 칸으로 되어 있다고? 뜰, 성소, 지성소, 이게 3칸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며칠 길을 가서 딱 바라봤다고? 3일 길을 가서 딱 바라봤다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몇 번을 이렇게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돼서 그 땅에 살게 되죠. 애굽, 광야, 가나안 3번째에 들어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오묘한 숫자예요. 3이라는 것은 왜 이런 말도 있죠. 보통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삼위일체 이런 말 하죠. 삼위일체. 참 좋은 말이네요, 그죠? 3이니까 일단 3이니까 좋은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3은 보통 하늘을 의미할 때
삼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땅을 의미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라고 보통 그래요. 사. 왜 사라고 그러냐면요,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땅이 원래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땅이 둥그런데, 여러분 땅이 둥그러요? 진짜로? 여러분 땅 가봐서, 땅을 가보니까 진짜 둥그래요, 여러분? 땅이 둥그런데 어떻게 농사죠? 땅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고 납작해요. 네모나게. 그래서 옛부터 이 땅을 밭 전자 이렇게 한문을 쓸 때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되어 있다 해서 요거를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설명할 때는 사를 이렇게 보통 설명하죠. 땅은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서남북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동서남북 이렇게 진쳐요. 그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설명할 때는 동서남북 사, 하늘을 설명할 때는 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참 우연이 아니죠, 그죠? 삼일기를 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죠. 뜰, 성소, 지성소 세 칸으로 돼 있죠. 성막이 다 우연이 아니죠. 더 우연이 아닌 것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게요?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3을 얘기하고 있죠.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다고? 3층으로 돼 있다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문은 몇 개로 돼 있다고?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에 문은 몇 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창문은 어디에? 3층에. 여러분 배 만들 때 창문을 3층에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배 만들 때 여러분이 옛날에 그 노아 시대 때 배 만든다면 창문도 없는데 그래 창문 있으면 위에다 놓는 게 좋아 멋있어 위에서 딱 이렇게 구경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창문이 없어. 그냥 구멍 뚫어놔야 돼. 구멍 뚫어놓는 게 창문이야. 근데 구멍 뚫어놓은 거를 여러분 같으면 지붕에다 올려놓겠어요? 지붕에다가 구멍 뚫어놓겠어? 비 오는데? 근데 성경은 구멍을 지붕에다 뚫어라 그렇게 놨어요. 다시 말하면 3층에다가 구멍 뚫어놔라. 창문을 만들어놔라 그랬어요. 그때는 유리창도 없는데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누가 발견해 보니까 진짜 3층에 창문이 있대요. 구멍 다 뚫려 있고 그렇다는 거 발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발견했는데 희한하게 비가 안 들어간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를 싹 보호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문을 지붕에도 뚫어놨는데 세상에 비가 안 들어가.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3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 다 3일길인데요. 노아 방주도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문은 3층에만 있어요. 그러면 1층하고 2층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노아 방주 여러분 알아요? 노아 방주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방주 여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꼭 상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자같이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어요. 자, 여러분 1층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2층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3층에는 창문이 있고 그럼 사람은 어디에 살았겠어? 3층에. 그죠? 당연히 3층에 있겠죠?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1층하고 2층은 어때? 새카맣죠. 창문이 없어 아예. 노아 방주는 상자와 같다니까요. 이렇게 딱 상자처럼 생겨가지고요 1층, 2층은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 많이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많이. 보통 여러분 그 배 타면 말이에요. 배 타면 멀미 심한 사람은 멀미해요 안 해요? 멀미해요. 그 동물들도 멀미합니다. 동물들도. 배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막 홍수가 일어나죠.
비도 막 그냥 위에서 퍼부었죠. 이게 배가 막 휘청휘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넘어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설계의 배는 굉장히 견고해서 지금 노아 방주처럼 똑같이 지은 배가 미국에 군함이 하나 있는데요.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군함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튼튼한 군함이랍니다. 그 군함이 안 넘어진대요. 물이 아무리 흔들려도. 파도가 30m 있는데도 안 넘어진대. 이게 연구했어요. 과학기술원에서 연구했습니다. 네. 이거 파도가 30m 있는데도 이 배는 안 넘어진다는 걸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들면 그렇게 된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건 놀랍습니다. 그렇겠죠? 자, 어쨌든 1층, 2층은 시커멓고 3층만 이제 조금 빛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노아 방주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을까? 어디만 바라보라고? 제가 손가락질 못하고 있어. 어디만 바라보라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위만 바라보라고. 위에 가 있으라고. 3층에 있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위로 가라고. 그러면 이게 1층, 2층, 3층이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 뜰, 성소, 지성소가 되겠네? 그럼 어디서 주님 만난다는 거야? 지성소에서 주님 만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바울 사도는 몇 층천으로 올라갔을까? 3층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 3층천 올라갔어요. 3층천 올라가니까 하나님 만나 못 만나? 만나. 그럼 거기가 어딜까? 뜰, 성소, 지성소에서 어딜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3층천을 올라왔다는 말은 3일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가서 주님 만나고 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주님 만나러 가는데 어디로 가면 만난다고?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서 주님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은 그러니까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책이. 아하, 그렇구나. 노아 방주도 그런 거였구나. 성막도 그런 거였네. 애굽, 광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여정을 가는 모든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거였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일이었구나. 이게 다 성경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였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네 맘대로 살았다. 애굽에 살았던 거는 누구 생각대로 살았다? 네 생각대로 살았다. 그게 뭐다 그러니까?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근데 사람들 보통 보면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래도 말이에요. 결혼하면 싸워 안 싸워? 싸워. 희한해 하여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러면 안 싸울게요. 이제 안 싸울게요. 그래 놓고 또 싸워. 오늘 또 보면 또 싸우고 있어. 야,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왜 싸우는지. 근데 싸우고서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싸우고서 이제 그만둬. 이런 말 하지 마. 싸우고 난 다음에 나는 찐득이처럼 당신만 따라다닐 거야. 그렇게 말해. 싸우고 나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싸우면 꼭 그 말해. 하지만 심하게 싸워도 돼. 싸워도 되는데 싸우고 나서 꼭 무슨 말 하라고? 나는 찐득이처럼 당신만 따라다닐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괜찮아져 다. 그 다음날 되면 그렇게 찐득이처럼 따라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 살려 그걸.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죠? 이게 또 괜찮아져 그 다음날 되면. 근데 사람들이 그만둬
이러면 또 진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만둬 해놓고 막 돌아가지고 말이요. 아니, 부부라는 게 뭐요? 코하고 이렇게 대고서 인사하는 걸 부부라 그러는 거 아니요? 예? 같이 코를 이렇게 비비면서 인사하는 걸 그 부부라는 거네. 원래 코 비벼봐. 무슨 소리 나나? 부부 이런 소리 나. 그래서 부부라 그러는 겨 이게. 그런데 코를 맞대고서 딱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요. 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휙 돌아져가지고 반대로 돼. 그래가지고 지구 끝에 가야지 만나. 이쪽에서 이쪽을 만나려면 지구 끝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지 이게 만나. 이쪽 사람을. 이쪽 사람도 지구 끝을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멀어지는지 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멀은 사람이 되는 겨. 그러니까 돌아서서 자기가 앞에 저쪽에 밖에 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하고 가까워. 자기 여기 지금 싸운 사람보다도. 이게 돌았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도 좋은데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나는 찐득이처럼 당신만 따라다닐 거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다시 회복돼. 그냥.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말하는데도 승질내는 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건 그렇게 말하는데도 막 승질내고 그러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당신은 인간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동물하고 결혼한 거야. 그건 인간은 반드시 그런 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라고 하는데 왜 싸우고 멀어지느냐 이거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싸우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싸움 하지 말고 싸우긴 싸우되 이기는 싸움을 해라. 둘 다 이기는 싸움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사랑 싸움은 괜찮다 그 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딱 자리 잡으면 싸워. 그럼 싸우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 그러면 싸우지 마. 큰일 나는 거야. 너는 사탄이 된 거야 지금. 미운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사탄이 들어온 거야. 사탄이 들어왔는데 싸우면 이거 완전히 깨집니다. 사탄 깨물으면 팍 뽀개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정도 확 깨져. 달콤했던 가정이 팍 깨물으니까 사탕처럼 확 깨져버려요. 한두 가정이 아니야 그런 게. 지금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해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생활에서 너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애굽 생활에서 너무 살아있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래. 광야로 끌고 나와. 광야로 끌고 나와. 왜 끌고 나와? 죽어라 이거야. 광야에 와서 네 승질 죽이고 네가 살아있던 애굽에서 살아있던 그거 다 죽여라. 그 죽일 때까지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그거 죽일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 자손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니까? 죽이는 곳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애굽이요, 광야요?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다 죽여 그냥. 뭘 죽여? 애굽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죽여. 애굽같이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자꾸 죽이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날마다 뭐 하는 곳이야? 침례받는 곳이야. 날마다 침례받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침례가 뭐라고? 죽고, 그죠? 나를 죽이는 것이 그 침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죽어. 교회는, 광야 교회는 그냥 용광로 같은 거야. 용광로. 그래서 순금을 빼내려면 말이에요. 순금을 빼내려면 뭐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용광로에다 집어넣죠.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끓는 솥에서
순금을 싹 빼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다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갈 때는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깨끗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광로 속에 여러분을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를 빼내?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만드는 거야.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뭐라 그러냐면 푸뉴마 하기오스. 하기오스. 신혼부부들이 금방금방 알아듣는 하기오스.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그 하기오스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탁 맞아. 어린 애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엉덩이가 뽀얀해. 엉덩이가. 거기다가 또 땀띠 안 나라고 분을 싹 발라. 그리고서 여러분 그 엉덩이 만져봐. 아휴, 그냥 그 엉덩이에 푹 빠져. 응?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이요.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분을 이렇게 부드럽고 이게 깨끗한 엉덩이란 말이에요. 그 아기의 엉덩이가 깨끗한 엉덩이야. 그래서 그 깨끗한 엉덩이에다가 씌우는 게 있어. 그걸 하기오스라 그래.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성령이란 단어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이라는 단어는 깨끗한이란 단어예요. 성, 깨끗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그게 깨끗한이란 말이고요. 그게 순수하고 순결한, 거룩한, 단순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기오스란 단어예요. 그리고 푸뉴마, 이게 영이고요. 영.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똑같은 영은 영인데 깨끗하고 진실되고 참되고 순수하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 돼. 애굽에서 나왔던 그 때를 싹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깨끗한 성령의 그 금을 싹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게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순수한 아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